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의 삶에 급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된 지 2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3년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제가 누차 저의 아내와 저의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인간 항체야 라고 말하면서 주변 식구들이 모두가 코로나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저 혼자 걸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는 등 인간 항체라 부르며 소위 스스로에게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찰나에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며 아내와 동떨어진 채 독신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져다 주는 음식을 차려서 대신 방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상에 알지 못했던 소소한 소중함들이 행복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의 시책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완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에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저의 삶 속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갔던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함, 행복들을,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일상에서뿐 아니라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사건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의 참 구원자 되시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큰 행사로 여기며 그 날을 축복할까요? 그 날은 실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실제 구원의 산물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체가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나타난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만약 모든 믿는 자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모든 자에게 기쁜 날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날이며 참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환영받지 못한 자로 오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내어주신 바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지난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때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상황은 온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의 세력으로 인하여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흔히 말하여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즉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폭군과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출신으로 났다고 하지만 반유대인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그 유대 지역을 통찰하고 관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아내를 둠으로 인하여 그 유대인의 아내 미리암을 통하여 자신도 유대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율법학자의 그 정통성에서, 유대인의 정통성에서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 자신이 다윗의 왕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타날 왕으로 오신 이가 오신다라는 그 소리에 언제 내 왕위가 빼앗길까 두렵기만 하여서 자신의 친척과 어미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처참하게 살해한 왕, 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즉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살인을 불사해서기까지 해석기까지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구약의 예언대로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다는 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 그 소문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방의 외지인이었던 동방 박사의 사람들, 특히 그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너무나도 저명한 박사 세 사람, 그 무리가 이 유대인을 따라 향해서 온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황금과 유학과 모략들을 가지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나라를 통치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죽일까를 음모하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그 왕의 권위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은 이 독재 정치와 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죽일까 눈이 시뻘겋게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머뭇대며 왕을 두려워하며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 사실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추종하기만 하면 언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저명한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신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율법, 자신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한 정당성, 정의성을, 그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즉 각자 다양한 시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오신 걸까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비롯해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자랑을 위한 것들, 나의 이생의 자랑과 욕심을 위한 것들, 그와 정반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그 명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코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리고 왜 오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로 15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특히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누굴까요? 이 마태복음은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복음서입니다. 즉 유대 율법에 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왕권,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고요. 이 두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과거 호세아 시절 하나님께서 패역으로 가득 찬 음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며 음란의 영이라 칭하는 그 아내 고멜을 맞이함으로써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음란대치들이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과 같이 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통칭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헤로디아 왕은,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아기 예수를 발견하거든 즉시 나에게 와서 나도 그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 그곳을 알려주라. 그런데 그가 다른 마음,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지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통하여서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도 이 박사들이 그들에게, 그 헤롯 왕에게 오지 않으니까 이제 헤롯은 어떨까요? 헤롯은 폭정을 일삼던 폭군이었다라고 말했죠. 즉 자신의 분노를 참기가 3일이 미쳐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계속해서 그 분노가 크게 달아올랐겠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데리고 가야 할 아내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실로 따지면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그때예요. 몸이 온전치 못하고 이 아내를 데리고,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한 이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달리고 또 달려서 애굽행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들고 먼 길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시때때에 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이 상황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나심은 단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의 결정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사건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 생활을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출애굽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잠잘 곳이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쇠고기국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오심이 나의 삶의 참된 구원의 감격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주님은 죽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에 친숙한 어떤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라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라헬은 누굴까요? 요셉이 사랑하던 그녀. 그쵸?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던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가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라마가 어딜까요? 라마는 성경에서 딱 2번 표시가 됩니다. 라마의 첫 번째 특징은 라헬이 죽어 묻힌 곳, 그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단지 죽어서 묻힌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의 라마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란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을 얻죠.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12아들 둘 중에 막내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얻는데 그 베냐민이 계속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 바친 곳이라 하여 슬픔의 땅, 통곡의 땅, 슬픔의 아들이라 하여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라마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곳, 잡혀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 그것이 또한 라마입니다.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어머니를 놔두고, 부양해야 할 그 수많은 친족들을 놔두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안고 통곡하던 곳, 그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곳에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앞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그 한계점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별을 본 시점 있죠. 그 아기 예수가 나심을 보았다, 별을 따라 그들이 왔다라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수를 세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방법대로. 그래서 수를 세 보니까 태어난 지 2년 미만의 아이들, 2년 미만의 남성을 다 죽이면 그 안에 아기 예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온 지역에 태어난 출생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이것이 헤롯디아의 살생의 범행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모든 싹을 잘라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애곡하는 그 소리가, 통곡하는 그 소리가 그 온 베들레헴 전역 가운데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는 이 통곡의 소리가 울려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찢긴 살길을, 죽음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슬픔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환영받지 못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이유는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피신해서 나올 때까지, 이제 출애굽을 할 때까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 헤롯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헤롯 왕의 3명의 자식들에게 3등분 되어져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3명의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가장 흡사하게 닮았다라고 말하는 폭정을 일삼는 폭군, 그 폭군 중에 폭군, 그가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가야 할 베들레헴 그 땅은 다시 어떤 땅이었냐? 아켈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폭군을 일삼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정의 왕이었던 헤롯이 죽은 건 다행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왕의 또 다른 탄생을 요셉이 듣고 가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현몽아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 중에서, 그 마을 중에서 가장 작다 말하는 곳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해서 그곳에 가게 되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나사렛은 그 베들레헴 지역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도시를 말하면 대도시들을 말하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여러 지자체들을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시골 중에서도 아무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심지어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곳을 향하여 가셔서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탄생하여 이 땅에 오면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며 가장 미천한 곳, 천한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쩌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그떤 사건이나 일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하나의 그냥 일화와 같은 그런 사실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참 생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 복음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구원의 감격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심으셨던 그 크신 사랑, 그 오래된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